1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4절,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즐거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일어났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인내할 수 있는 영적인 동기는 바로 우리가 장차 맞이하게 될 하나님 나라,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입니다. 거듭남을 체험해도 신앙이 어릴 때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추구하게 됩니다. 그게 쉽게 바뀌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그 본질 자체가 바뀌었지만 해오던 습관, 생각해오던 습관도 그것이 바뀌는데, 완전히 바뀌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마치 청년들이 배우자감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이성을 이렇게 고를 때에 철이 없을 때는 항상 눈에 보이는 외모, 남들 앞에 이렇게 도드라지는 그런 어떤 성격, 그리고 가진 것들, 그리고 이후에 결혼 이후에 자기에게 가져둘 줄 어떤 환경들, 이런 것들을 더 추구하게 되지만 이제 이미 이제 결혼을 통해서 오랜 그런 연륜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내면이고 진실함이구나, 진실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렇지 못했을지라도 또 자기 자식만큼은 그렇게 또 진실한 사람을 만나기를 이렇게 소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연단이 깊어질수록 더 이렇게 진실한 것들에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신앙이 그렇게 무르익어 갈수록 또 연단을 받아야 눈이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로소 영원한 세계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느껴졌다가 점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맞이하게 될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만이 진실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만이 삶의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늘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이제 더 내려놓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역경과 고난 중에 인내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영원한 것들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날마다 영원한 그 나라, 여러분들이 마침내 들어가게 될 그 나라를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게 되는 하루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가게 되면 이제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게 되시는데, 신부로 준비되어진다는 것은 첫째로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쉽게 절망하고 분노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습성이 우리 마음을 의심으로 채우고, 속된 가치관이 남이 가진 것에 질투하게 만들고 우리 내면을 허영으로 채웁니다.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내면은 굳어지게 되고, 우리의 태도 또한 매우 아름답지 못한 태도, 경직된 인상, 그리고
늘 신경질적인 태도, 이런 것들로 이렇게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결혼을 앞둔 신부가 가장 행복해 보이잖아요. 사실 뭐 결혼을 준비하면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지만 가장 자신감 있고 그런 앞으로 행복할 것이라는 그 기대감으로 가장 충만한 때가 바로 그 신부로서 단장되어지는 그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남자친구 생기면,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결혼을 준비하게 되면 세상에 그런 행복은 자기만이 소유한 것 같고, 내 남자친구만이, 내 남편감만이 최고인 것 같고, 나 사랑받는다라는 그런 이제 포만감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가장 그 행복한 얼굴이 묻어날 때가 바로 결혼을 앞둔 바로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배우자에게 사랑받는, 배우자감에게 사랑받는다는 자신감 때문이고, 행복한 가정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세계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결혼 이후에 아주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고 오해도 생기고 그러기 마련이지만, 영적인 세계, 주님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둘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진정한 여유가 생길 수가 있는가? 나를 바라보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을 늘 묵상해야 합니다. 분노와 의심, 시기, 불안 같은 것들을 내 힘으로 대적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힘으로만 대적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여러분들 그 두더지치기라는 그런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오락실에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들은 이렇게 망치로 두더지 때리는 게 있습니다. 여기 하나 톡 때리면은 올라오는 놈이 있으면은 때려놓으면은 다음 게 올라오고, 어디서 올라올지 몰라가지고 순발력을 가지고 여기 쳤다 저기 쳤다 하는 건데,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죄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질투에 대해서 한 대 망치로 빵 쳐놓으면 그 다음에 또 시기심이 올라오고, 망치로 빵 쳐놓으면 저쪽에서 의심과 불안이 올라오고 막 쉴 새 없이 튀어 올라옵니다. 끝까지 불신이 올라오고 한순간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힘으로 대적하는 것이 그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불쑥 올라올 때에 그렇게 믿음의 망치로 빵 때려서 순간적으로 죽이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아주 궁극적인 힘이 무엇인가? 우리 신랑 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 넘치는 자비하심, 그러한 사랑으로 나를 그렇게 넓은 관용으로 품어주시고 한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 포만감, 사랑받는 신부의 마음으로 그렇게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신부는 부러울 것이 없기 때문에 가장 해맑은 음성으로 신랑의 부르심에 화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이 부를 때 결혼하고 나면 신경질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창 사랑에 빠져있는 예비신랑 신부가 서로 그냥 물고 뜯기만 하는 경우는 드물 거예요. 부르면 내 사랑하는 남자가 부른 그 음성에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응답할 것이고, 그 기대감으로 항상 얼굴은 마음에 여유가 있겠죠. 하물며 영적인 그 포만감으로 채워진 신부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그 실체를 맛본 신부의 그 충만한 마음, 그 충만한 마음은 오로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한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하심을 바라볼 때에, 묵상할 때에 우리는 그 영적인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단장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로 한순간순간 날마다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부들에게 허락된 옷은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이로다. 한국 교회사, 초대 교회사부터 시작해서 쭉 교회사를 보면 교회의 역사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족적에 대해서 접하게 되는데, 평양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 평양 부흥의 가장 중심은 회개 운동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길선주 장로가 그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더 폭발적으로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죠. 자기가 친구한테서 맡아두었던 그 돈뭉치를 돌려주긴 돌려주었는데 일부를 떼먹고 돌려주어가지고 그게 양심이 찔려가지고 대중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강림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한 6.25 근간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던 목사님 중에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젊었을 때 좀 방탕하게 살다가, 근데 신실한 그 부모님 밑에서, 특별히 어머니 밑에서 신앙교육을 받는데, 어머니 때문에 신앙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예배도 그냥 형식적으로 갔다가 도망갔다 나오고, 헌금 시간에도 그 자기를 신실하게 보이기 위해서 장난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헌금 바구니 이렇게 돌아갈 때 손만 쑥 집어넣다가 빼고, 그리고 또 막 놀러 다니고 노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살다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회개하는 중에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서 이제 한 사람의 목회자로 빚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분이 끊임없이 회개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하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떠올려 주시는 과거의 제목들도 있으면 그것을 청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회개를 수반하면서 함께 회개하는데, 과거 몇 년 전에 이제 그 표를 사지 않고 뭐 열차에 올랐던 그런 것들 기억나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편지에다가 돈을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 영무원에게 보내가지고 자기가 과거에 이제 이러이러한 죄를 범하고 이렇게 무임승차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용서를 빕니다 그렇게 적어가지고 보냈더니, 이제 그것을 보고서 요즘에 이런 정직한 청년이 있느냐, 너무 고맙다, 기억해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도로 이제 그 봉투가 이제 반송돼 갖고 날아오고, 이런 체험들을 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그 질책들 이런 것들이 떠오른다면 바로바로 회개하고 끊임없이 회개했던 그 모습. 그래서 이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분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분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철저한 회개, 정말 철저한 회개가 수반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로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사, 뭐 세계교회에서도 다 마찬가지죠. 진짜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 진짜로 신부로 준비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삶이 이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의 세계에서 이런 회개가 정말 가치 있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속된 가치관이 오로지 성공, 그러니까 성공 그 자체를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이원론적인 양분화된 신앙을 너무 싫어합니다. 저는 막 이렇게
뭐 물질적인 얘기만 나오면 다 속된 것이다라고 치부해 버리지만 자기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속되고 세상 사랑하고 이런 모습들,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진실함에서 기반돼야 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회개 중심의 신앙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의 삶도 균형 있게 아름답게 성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의 근간, 그 뿌리는 회개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진실한 신앙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오늘날 신앙인들에게는 회개라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부로 단장되는 것은 지루하고 고루한 주제로 전락해버렸고, 뭐니 해도 그냥 세상적인 성공,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져다 주는 것을 여전히 추구하잖아요. 예. 그 성공을 위해서는, 그 안락함을 위해서는 양심을 속이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는, 그것이 오늘날의 신앙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인정받기 원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죄값대로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로라면, 우리가 죄악을 멀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깨끗해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값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이 진실함이고 그것이 우리의 위로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 단장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피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그 죄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 죄값대로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위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걷지 않는 것이잖아요. 영원한 상급으로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깨끗한 행실을 옷 입고 우리의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과연 정말 신부로 준비되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로 준비되어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속되고 너무나도 세상과 똑같은 모습, 그런 것들을 또 미화시키기 위해서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학이 계속 발달해요.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한, 그것을 더러운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신학을 더럽게 포장시켜가지고 자기를 미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신학으로 자기를 미화시켜도 죄값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죄는 회개하시고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